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따뜻한 또 환영과 함께 또 따뜻한 성찬과 헌금 메시지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주일 만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누가 진짜 너의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냐고 육적인 놀라운 가족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들, 그 십자가 아래서 함께 울고 웃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형제자매들이 너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는 말씀이 또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이제 창세기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 못 끝내면 제가 거짓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46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50장까지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에 한 발짝만 걸쳐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아브라함 때가 4000년 전이니까 그때의 복이라는 개념이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뭐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생명이 많아지는 거, 자손을 많이 주는 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자식이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거, 그리고 그냥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구약 개념에서의 축복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도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 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12 아들에게 성취되는 모습을 종결 지으면서 이제 창세기가 다시 미래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올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올 전능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드디어 정말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냥 할아버지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 제국의 그 왕인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감격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12 아들에 대한 축복을 마지막으로 할 때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너의 후손 가운데 어떤 한 왕이 올 거라고, 온 인류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창세기의 그 예언이 이제 점차 이루어져가는 그 방향을 바로 이제 12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집트 땅에 정말 바글바글 될 정도로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요. 일단 그 가족 안에서 46장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그래서 이제 46장을 보게 되면 45장 말미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한테 보내잖아요. 제가 요셉이에요. 가서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세요 하고 이제 이삿짐 센터도 보내주잖아요. 가지고 수레 종호도 보내고 다 두고 오시라고.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서 이제 알려줍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걔가 살아있었냐고 안 믿었지만은 수레차가 온 거예요. 이삿짐 센터가. 그 보더니 어이구 정말 살아있구나. 그거는 처음 본 거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46장 내가 빨리 그 내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46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가 이뤘을 때,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맨 언저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뤘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광야로 들어서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 땅으로 네가 도망갔다가 다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거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또 명령은 이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의 확신이, 하나님이 이걸 가라고 하신 건가 말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야곱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아들을 만나라고. 거기에서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지만 기드지가 네 자식을 보고 거기에서 너를 큰 축복을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따라갔다가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신적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갖고 이제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주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쳤다가 다시 가나안 땅까지 1100km를 오게 하신 하나님,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네가 이 땅에 머무르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거고 복을 줄 거고 이 땅에 너희를 살게 할 거라고. 그것이 그 집안의 확신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때, 언약을 들었을 때 그 이삭에게 평생 가르치면서, 이삭아 이리 와봐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원래 고향이 여기인데 왜 여기 왔냐면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복을 준다고 그러면서 절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도 복을 주신대. 그리고 그 후손을 주신대. 절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집 보통 집안 아니다. 이삭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야곱을 데리고, 야곱아 이리 와봐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니다. 그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절대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많은 후손을 주고 엄청난 복을 준대. 너 절대 떠나면 안 돼. 야곱이 그걸 듣고 자랐잖아요. 다시 하란 가다 돌아왔잖아요. 다시 12아들 가르칠 때, 얘들아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절대 떠나지 말라고. 그럼 나한테도 나타나셨어. 그게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좀 바꾸셔서 괜찮다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도 괜찮다고, 거기에서 너는 아들을 보고 제외하고 거기서 잘 살라고, 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다 데리고 오랄 거라고.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용기 있게 탁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그래서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고 28절. 자, 28절.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아멘. 이게 이제 22년 만에 아버지 다시 만난 거거든요. 17세 때 형한테 죽임을 당하다가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 종살이 13년,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합쳐서 22년 뒤에 이제 아버지랑 재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뭐 드라마 아니겠어요? 드라마?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인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드라마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22년 만에 이 껴안고 얼굴 쳐다보고 또 껴안고 쳐다보고 또 껴안고 하면서 많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33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이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제 가족이 한 남자들 집게만 66명, 이제 아내들하고 아이까지 다시 더 늘겠지만 이제 살려고 할 때 요셉이 알려주었어요. 바로왕한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라고. 자, 왜냐면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가족을 딱 떠내가지고 어디로 옮겨 놓으시냐면 가장 좋은 땅, 이집트 그 7년 동안 풍년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먹을 게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땅 안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버리게 되면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이라면 아우 상종을 안 할 만큼 꺼리는 직종이 바로 목축이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이 가족이. 그래서 바로왕한테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목축업만 했기 때문에 비록 형님이 총리지만 이런 고위, 최순실, 비선 이런 거 없을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절대 정치관이 안 한다고. 우리가 목축업이나 할 거기 때문에 조용히 거기 찌그러져 앉아서 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0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센 땅을 가보신 분이 많지 않지만 저 가봤거든요. 고센 땅이 이제 그 바로왕이 살고 있는 카이로 그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올라가야 돼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 사는 그곳이지만은 진짜 그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 고센 지역은 훨씬 더 북쪽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자, 47장 7절 10절 11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온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 5명을 불러다가 바로왕하고 대면을 시킵니다. 이제 고센 땅에 정착시킨 다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만듭니다. 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창세기 47장 넘어갔습니다.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누굴 축복했어요? 야, 왕을 축복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와, 그 할아버지가 그 문제 만난 할아버지신데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렵게 쓰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130하면 됐는데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아주 터프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여기 보면 바로가 야곱한테 2번이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진짜? 이야,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정말 야곱이 만나자마자 한번 축복을 하고 또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바로 황제를 축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에 축복을 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해야 할 그 축복의 담지자로서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로가 야곱이 무슨 권세와 무슨 명예와 지위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내가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아멘. 저는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교수님이 되었던 사장님이 되었던 회장님이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그 복음 아래에서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온 인생은 험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얼마나 잘난 인생이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가족입니까? 우리가 그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예. 오늘 나오셨던 이 무대 나왔던 우리 승만이 얼굴, 또 우리 창원이 얼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송재도 얼굴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예. 창세기 47장 우리 2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배를 살았으니 몇 년을 살았어요? 17년, 그렇죠? 요셉이 17세 때 그렇게 팔려갔는데 다시 17년 그 해만큼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47살,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목축을 하기에는 최고의 땅이요. 또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일강 델타 지역 그 델타 지역에 아주 농사를 잘 짓는 풀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버스 타고 갈 때 그 사람들은 못 살았지만 그 주변에 보이는 그 가판대 과일 파는 모습을 보면 수박이 그냥 수백 개가 쌓여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그 농산물이 잘 자라는 데거든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 생육, 번성. 생육은 뭐예요? 생육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열매.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열매. 번성은 뭐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대로 그들이 그 고센 땅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목축업이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고기만 먹으면 또 고지혈증 걸릴 수 있는데 농산물이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 채소, 야채, 고기를 먹었으니 이들의 이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도 없어요. 나중에 왕이 그럼 내 목축도 너희들이 해줘. 그래가지고 평생 직장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이 생육 번성을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로처럼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흉년의 땅에서 굶어 죽는 땅에서 너무 놀랍게도 이집트 그 핵심 가장 좋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 놓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읍시다. 아멘. IMF가 오든 뭐 어떻게 되었든 미사일이 날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셔서 뭐 김정은이 죽든 살든 우리가 알 바 아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매크로 플러스 마이크로예요. 매크로는 뭐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60개 나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감정을, 내 눈물을 마이크로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존재의 나의 지금 이 상황에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도 생각하지만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내 삶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라이프 플래너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플랜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가장 플랜 잘 사는 사람들은 보험 플래너시죠. 아멘.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정말 그런 플랜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5가지인 거거든요.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고 그냥 정복해버리라고 세상을. 그리고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도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복음을 전포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것들을 지켜서 계속 정복된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영적으로 다스리라고.
좋은 내용인데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어려워서 연구 많이 한 건데 이거 아쉽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넘어갑니다. 벌써 2장 끝났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거의 이제 147년 살았으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거의 기력이 쇠해졌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실에 앉았다. 요 바로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야, 나 이제 거의 끝이 온 것 같다. 너 나한테 맹세해라. 나 절대로 여기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유유를 가지고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나를 데려가야 된다고 맹세하라고 맹세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맹세하고 난 다음에 48장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맹세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간 것이죠. 자, 그때 이제 그 야곱이 마지막임을 알고 기력을 다하여 침생에서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제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또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내용이 그 자손에게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야곱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3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베델이죠, 베델. 그렇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저희가 보다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너의 아이지만 내 아들로 양자로 손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르우벤, 시몬이 첫째, 둘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의 첫째, 둘째지만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그때부터 너의 아들로 삼아라.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이가 12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 보고 야, 네 두 아들 낳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3명이 되는 거잖아요.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요셉이 아버지 얘가 키가 더 작아도 얘가 장남이에요 하고 손을 딱 바꿔줬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할 때 오른손이지 왼손이 아니잖아요. 오른팔.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 오른팔로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이 장남한테 가야 되는데 장남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 이렇게 바꾸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야곱이 다시 자기 고집을 세워서 아니라고 다시 둘째에게 오른손을 첫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먼저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밀고 그다음에 야곱이 먼저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이뤄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나를 보살펴 주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 생명을 많이 잉태하고 그 생명이 번성하게 잘 사는 것이 축복의 근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49장에 최종적으로 야곱이 12지파에게 손을 얹고 정식으로 유언과 상속을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정말 우리 아버님 세대,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세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뭐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그 믿음의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축복의 기도가 300억짜리보다 더 비싼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 함께 하시고 길러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지. 거기에 100억, 200억 줘서 맨날 싸우고 고소하고 이거 하느니 차라리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른 유산 남겨주지 마시고요, 바로 이 축복의 기도를 정말 남겨줄 때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을, 또 유산을 남겨주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시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잡고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의를 이루고 장남이에요?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므낫세가 망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므낫세도 놀라운 사람이 되겠지만,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겠지만, 나는 오히려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야곱을 통해 선포된 내용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영어 잘 가르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학원 많이 보낸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들 둘이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차남이에요. 놔두라고. 나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차남을 통해서 더 하실 거라고. 뭐가 문제냐고. 다 놀랍게 축복을 할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창세기 49장 이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아들이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듯이 똑같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을 넘겨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자, 12 아들에게 대해서 전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그 르벤 통과하겠습니다. 르벤 내용은 별 조기 없어요. 르벤이 큰 실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르벤, 너는 물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장남이지만 영적으로는 장남이 안 된다. 끝. 통과. 다음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남북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세겜 죽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 디나를 건드렸다고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자,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사실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자, 요셉이 빠지게 되면 12아들 중에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오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죠? 13지파가 되는데 그중에 누가 하나 빠져나가 12지파가 되잖아요.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 빠져나가냐면 이 예언 때문에, 야곱의 이 예언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흩어버릴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을 불화받지 못하고 나머지 형제들 땅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지파 안에 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흩어버리는 역할을 바로 이 레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록 저주같이 들리지만, 흩어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놀라운 직분을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줘도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픈 거는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벌을 받은 것 같지만, 흩어졌지만 놀라운 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오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임금님의 주의봉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 이름이 뭐죠? 찬양하다잖아요.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유다가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뜻이었으니까는 너의 형제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벌써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새끼 같은 것.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이잖아요.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보세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모든 임금이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집에서 나와요.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왕은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지만 임금의 지휘봉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예언,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한 왕이 오는데 권능으로, 죽음과 부활로, 기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신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에게 순종할 거라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바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아멘. 자, 12지파가 누가 있어요? 요셉이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레위가 빠졌어요.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왔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파란 단어가 뭐냐면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 집안은 12덩어리로, 12지파로,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을 길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헤브론시 마므레 읍 막벨라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묘실은 아브람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어디에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둘 다 합장되어 있어요. 어디에? 막벨라 밭에. 그리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둘 다 거기 이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 이 두 분도 거기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어디다 묻었어요? 막벨라. 내가 죽게 되면 어디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이 산 것이니 우리 거라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굴 위에 막벨라 사원을 세워서 반은 유대인이 관리하고 반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반반 나눠가지고 거기 지금도 그 성지예요. 유대인 4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벨라 사원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 조상 다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그 복을 전하고 그리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똑바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똑바로 침상에 똑바로 누워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다 전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66권 중에 나와 있는 장례식 중에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삶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자로서 그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지켜야 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하란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또 하란에서 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하고 세겜에 와서는 딸이 추행을 당해서 그 동네 사람 다 죽이는 바람에 그 주변 국가에 죽일까봐 도망갈, 평생을 터프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장례식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50장 6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물어 올라갈 때, 지금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면서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가장 화려한, 성경에 기록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삶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라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들과 헤어지는 고통 속에서 정말 많은 눈물도 있었지만 그의 장례식은 하나님이 가장 화려할 정도로 놀랍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참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 장례식이 끝나자 누가 제일 걱정했을 것 같아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누가 제일 걱정했을까요? 형제들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 요셉이 어떡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봤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누가 요셉을 컨트롤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비록 요셉은 카이로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고세 지방에 있잖아요. 별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바쁘니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갔으니 이제 요셉의 본색이 드러날 수도 있다. 형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정갈을 보면 정갈. 요셉아, 존경하는 우리의 주님. 이제 아버지 생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넌 형들을 정말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갈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갈 보낸 다음에 답신이 당연히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직접 형들이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다 와서 형제들 4명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모습을 또 눈물을 흘립니다. 또 17년 전에도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판 건 사실이지만, 해치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아멘. 사실은 요셉이 먼저 팔려와서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들었을 때 그 가족들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도 살렸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온 이후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들었어요. 완전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의 양소 다 팔고 종들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나중에 요셉에게 뭘 파냐면 자기의 자신도 팔아서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5년의 흉년 기간 동안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모든 백성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 요셉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누군가 먼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과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누군가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인내하고 뚫고 나갔을 때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뚫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집안을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분당에서 우리 이학윤 형제 아버님이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지난 어저께, 그저께. 그 집안에 이학윤이가 대학생 때 세례받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세례죠? 문혜영님? 2번째예요, 3번째예요? 어쨌든 리디아 어머니, 노문혜 형제님, 그 다음에 학윤이 2번째입니까? 네.
그가 지난 27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의 누나 둘, 그의 남편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투병 기간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왜 그가 그거를 믿음을 지켜야 했었을까요?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 25절이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이거든요. 이걸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요셉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이 110살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먼저 죽었어요.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구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가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9절이에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오셔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야 여기 너무 좋은 땅이야. 학군도 좋아, 교육도 좋아, 집도 싸, 공기도 맑아, 물도 좋아, 너무 살기 좋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맛있게 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지. 그 고센 땅 좋은 땅이라고 거기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아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아멘.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 안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약속의 땅인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들이 손을 잡고 위로하고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7, 6개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넘어갈 힘이 없네요. 오늘은 야곱과 함께 다 그냥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해졌어요. 약속을 다 지켰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약속 지킬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애굽왕을 축복했던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복은 기본이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됨을 또한 잊지 맙시다.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가득 퍼지는 그날 향하여 저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